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는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간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신앙의 길을 걷는 것, 혼자 걷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안에서 함께 믿고 또 함께 자라가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나의 믿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 형제, 자매들의 믿음도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자유도 소중하지만 그 자유 때문에 혹여나 누군가가 시험에 들거나 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속도도 다르고 어떤 일을 바라보는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별일이 아닌 일인데 또 다른 사람에게는 신앙적으로 그 일이 큰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아직은 조심스럽고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에 있는 이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리스에 있는 교회들, 그 여러 교회 안에는요, 음식 문제와 절기 문제를 두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원받았으니, 자유하게 되었으니 모든 음식이 또한 자유롭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 특정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하여서 마음에 꺼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특별히 믿음이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더 큰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는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이 질문들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또 그리고 많이 흩어져 있는 교회들 안에 있었던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안에서 율법의 정결 규례들, 그러니까 어떠한 음식이나 또 어떠한 날들, 어떤 음식은 거룩하고 정결하고 어떤 날들은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하고 이렇게 나누었던 그런 정결 규례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복음 안에 자유하니까요. 그래서 음식 문제에도 자유로웠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아직까지 특정 음식 또 특정한 날들에 대하여서 좀 마음의 거리낌과 부담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의 종교적인 배경들, 주로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의 배경이 유대교가 배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교의 율법들과 그런 것들이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또 문화적으로도 양심에 거리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약한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선교위원회를 지도할 때의 일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던 선교사님들을 좀 격려해 주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정해져서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내외를 초청하였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네 분들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까 인도에 있는 현지 목사님들, 인도인 목사님들을 저희가 좀 모시고 가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좋은 말씀과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라는 요청이 있어서 교회에서 그 일들을 진행을 하였어요. 한 20여 분, 정확히 얘기하면 20여 분 조금 넘는 인도인 목사님들이 함께 오셨습니다. 이 선교사님 내외는 남편분은 인도 현지 분이세요. 인도인이시고 아내 선교사님은 한국 분이시죠. 이 두 분이 어디서 만났냐 하면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만나셨어요. 그리고 사랑을
싹 틔우셨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시고 이제 인도로 간 거죠. 남편분은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고 이제 여자분은 선교사로, 두 네 분이 사실은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것이지요. 근데 이 남편 선교사님이 코로나 기간에 거의 죽음 직전까지 코로나에 초창기에 걸리셔가지고 죽는다 했어요. 그래서 기도 저녁이 오고 교회가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이 되셨어요. 건강하게 회복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청을 해서 이제 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첫날 저녁 집회에 이분들이 오시게 되었는데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근처에 있는 이제 갈비탕 집을 예약을 하려고 이제 여자 선교사님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저희가 이제 소갈비탕 집으로 이렇게 모시려고 하는데 드실 수가 있겠습니까? 인도 목사님들이. 뭐 인도인들은 소를 안 먹잖아요. 소가 신이잖아요. 신. 우상으로 섬기잖아요. 그래서 이 소고기를 잘 드시지 아니하니까 혹시나 그렇게 드시지 않는 분이 있으실까 해서 여쭤봤더니 여자 선교사님이 아유, 아닙니다. 우리 인도 목사님들 다 드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을 하고 이제 갈비탕을 인원수대로 주문을 한 거죠. 예약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모시고 다 그 식당으로 갔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어떤 분들이 좀 불편해하면서 공깃밥 나오면 공깃밥하고 김치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안 먹겠다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왕갈비탕으로 예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왕갈비탕 보시면 이렇게 뼈가 막 위로 막 솟아나 있잖아요. 먹음직스럽게 아주 좋은 그런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비주얼에 조금 압도당하신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근데 보니까 종교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음식에 자유할지 몰라도 문화적으로 이분들은 그 음식을 안 먹어왔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거리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또 이제 소고기가 안 들어간 메뉴를 또 주문하느라고 한참 길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2000년 전에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과 헬라인 교인들. 헬라인들은 뭐 자유하게 다 먹는데 유대인 교인들은 또 음식에 있어서 좀 까다로운 거죠.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요,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월감을 그렇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월감을 가지지 말라라고 오히려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더 잘 알고 있으니 그 자유함으로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 무시해도 된다. 너희들은 믿음이 강하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더 큰 신앙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마땅히라고 하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신앙이 연약한 자의 모든 약점까지라도 담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담당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참고 넘어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불편해도 모른 척하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 그 상대의 연약함을 나의 일처럼 여기고 함께 짊어져 주라는 뜻이 있어요. 원어적으로도 그 모든 짐을 나의 어깨에 짊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신앙의 자유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자유하게 누릴 수 있는 일도 좀 조심하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신앙의 권리도 좀 절제할 수 있도록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그 연약한 성도가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유를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요, 사랑으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성숙한 신앙임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데 급급하지 않아요. 거 봐. 내가 말한 게 맞았지? 내가 말하는 것이 성경적이었지? 라고 그렇게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신앙이 연약한 사람을 보면서 그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생각할까? 라고 살펴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 문제 앞에서 불편해하고 주저주저할까? 그렇게 살펴보는 것이죠. 왜 작은 말과 일에도 그렇게 쉽게 상처를 받을까? 헤아려 보는 것이죠. 물론 연약한 성도는 연약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다는 것 아니에요. 연약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뜻도 아닙니다. 연약한 성도들은 신앙의 성숙을 향하여서 훈련하고 성숙을 위해서 부단히 결단하고 또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요,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몰아붙이는 그러한 태도로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조금씩 자랄 수 있도록 곁에서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함께 있어 주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쉽게 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단단히 서지 못해서 작은 일에도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또 과거의 상처나 어떤 상황들 때문에 사람들을 쉽게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예민할까? 왜 아직도 저 작은 문제인데도 넘어서지 못할까?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할까? 자, 그런데 바울은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네가 먼저 품어줄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않도록 곁에서 붙들어 줄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조금 더 기다려 줄 수 있겠느냐? 라고 묻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연약한 사람을 무조건 자기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기다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복음 안에서 조금씩 성장할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와 함께 야외로 나갔을 때에 왜 이렇게 빨리 오지 못하니? 그렇게 가끔 채근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기다려주지요. 그리고 그 어린 자녀의 보폭에 맞게 그렇게 천천히 걸어가 줍니다. 마찬가지로 성숙한 성도는 연약한 지체에게 자신의 속도를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걸어주고 또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다시 걸어갈 힘을 얻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약점, 연약한 성도의 약점을 담당하는 성숙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로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더 안다고, 성경의 말씀을 내가 더 잘 알아 라고 하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가볍게 보지는 않습니까? 내 신앙의 자유와 내 신앙의 기준을 앞세우느라 연약한 지체의 마음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숙한 믿음은 목소리를 높이고 강하게 주장한다고 드러나지 않아요. 그곳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의 길을 오래 걸었다고 해서 저절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그러면 언제 드러나는가? 사랑으로 누구를 품어줄 때에, 연약한 지체들을 품어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기다려줄 수 있느냐에서 또 성숙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세워주기 위하여서 기꺼이 나를 낮추는 태도, 그곳에서 우리의 성숙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경쟁하라고, 다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믿음이 좋은지, 누가 더 옳은지를 따지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사람들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도 작은 교회니까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만약에 연약한 사람을 보거든 정죄하지 말고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들을 보거든 조급하게 몰아붙이지 말고 말로 그렇게 품고 기도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많아서
쉽게 믿음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차가운 말로 밀어내기보다 따뜻한 말로 그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지체들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짊어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한밀교회가 사랑으로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우리 지체들, 형제 자매들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 만족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의 지체를 위하여, 지체의 유익과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저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했다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의 감정에 맞출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진리를 포기하고 사람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진리를 전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뜻은 분명합니다. 선을 이루고 덕이 세워지도록 지체들을 위하여 또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상대를 무조건 만족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원어로는 오이코도메라는 말이에요. 오이코도메. 뭐가 이렇게 좀 연상되지 않습니까? 오이코, S만 붙이면 오이코스가 되죠. 맞아요. 합성어인데요. 오이코스와 도마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예요. 덕을 세운다. 오이코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이코스 다 아시잖아요. 가족, 가정, 또 이웃들 좀 확대해서 확대 가정, 또 그 가족들이 살아가는 거주지,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건물, 때로는 성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죠.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에 건물이 이제 건축이 마무리될 때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올라가야 건축이 마무리됩니까? 무엇이 올라가야? 우리가 상량식 하죠. 무엇이 올라가야 됩니까? 지붕. 네. 지붕이 올라가야 건축이 이제 마무리되었다 하죠. 마찬가지예요. 도마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인데요. 지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덕을 세우다. 오이코도메. 그러니까 건축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으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또 우리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체인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은 나 혼자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의 믿음을 사정없이 흔들 수도 있고요. 오히려 내가 사랑으로 건넨 그 한마디 말을 통하여서 신앙 가운데 넘어져 있던 그 사람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신앙 가운데 누리는 자유를 통하여서 누군가의 시험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절제하는 그 자유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오히려 신앙의 위로와 격려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물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형제를 세우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맞느냐 틀리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물론 옳고 그름 중요하지요. 따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에게 더 깊은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맞는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과연 사랑 가운데 하는 말인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 행동을 통하여 공동체가 유익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신앙 안에 자유롭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지체의 믿음에 유익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사실 자기 기쁨을 구하는 것, 자기 만족을 구하는 삶은요, 사람들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편한 일을 원하고 또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 생각이 받아들여지기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칫하면, 아차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익숙한 분위기,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앞세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나의 만족만을 생각하는 자리에 그대로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의 형편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의 믿음이 세워지고 있는가? 성숙한 성도는요,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를 살리고 세우는 말을 오히려 선택하는 것이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기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기꺼이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손해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 신앙이 성숙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기분만 앞세우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막 화목해지고 가정이 잘 세워지던가요? 내 감정만 앞세울 때. 경험을 안 해보신 것처럼. 네. 저는 그래요. 내 기분만 앞세우다 보면 우리의 가정을 보니까 말이 딱딱해지더라고요. 거칠어져요. 내 입장만 주장하면 관계가 닫혀지더라고요. 그런 걸 경험하더라고요. 여러분, 관계만 닫힙니까? 방문도 쾅 하고 닫히더라고요. 우리 자녀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쾅 하고 그 닫힌 문이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은 그 문이 언제 열릴까요? 자기가 배가 고플 때는 열리더라고요. 밥 달라고. 네. 표독스럽게 이렇게 쏘아붙일 때는 언제고. 네. 그러니까 내 기분만 앞세우면, 내 감정만 앞세우면 말이 거칠어져요. 정리되지 않은 말, 정리되지 않은 그런 행동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말도 달라져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봉사하면서도 내 방식만 고집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내 방식만 고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화합의 모습보다는 좀 갈등의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교회에 여러 기관과 부서가 있지만 가장 많은 갈등이 있는 곳 어디입니까? 교회 안에서. 네, 걱정하지 마세요. 찬양대는 아니에요. 긴장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주방이에요. 식당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마다 레시피가 다 달라요. 어머니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교회 아주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교회에서 특별히 식당에서 저렇게 봉사하시면서 갈등이 있을까? 다툼이 있을까? 고민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게 봤더니 뭐예요? 음식 만드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서로 조금씩의 갈등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네, 아멘. 네, 맞습니다. 자, 다른 교회. 네, 다른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자, 의견을 나누면서도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도 내 판단만 앞세우면 누군가는 상처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 사람의 믿음을 세우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본다면 같은 말을 하더라도 말의 온도와 또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말과 태도를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나는 내 기쁨을 먼저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지체들, 내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아니면 그 사람을 오히려 죽이는 말인지. 성도는 자기의 기쁨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웃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조금 불편해져도 누군가가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통하여 세워진다면 그것이 복음 안에서 성숙한 선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걸음 물러남으로 공동체가 살아난다면,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나만 생각하는 자리에서 불러내어서 사랑으로 이웃과 지체들을 섬기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자유도 사실은 사랑 안에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오히려 섬김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기쁨보다 지체들의 유익과 이웃의 유익을 먼저 구할 때에 우리 교회가 사랑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요, 앞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믿음이 강한 성도는 연약한 성도를 품고 담당해야 된다. 또 성도는 자기 기쁨만 구하지 아니하고 지체들, 이웃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요, 단순히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며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그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님을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우리가 연약한 성도,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야 하는 이유는 자기의 기쁨보다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지요. 주님은 자신의 영광과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그분이 오히려 섬김의 자리까지 오셨다라는 것이지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자기 만족을 위하여, 예수님의 만족을 위하여 선택하신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연약하고 죄 많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은혜의 자리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본래 이 말씀은 시편을 기록한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기를 향하여서 세상이 비방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줌을 그렇게 토로하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다 보니까 세상이 가만히 두지 않더라. 세상이 나를 오히려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나가게 하더라 라는 것을 말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말씀을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인간의 죄와 비방, 그것이 예수님을 향하여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랑으로 연약한 자들을 다 품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비방하는 것이죠. 세상이 또 핍박하는 거예요. 고난당할 이유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세상의 모욕과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고난과 비난과 모욕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도 나만 생각하는 자리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낮아지셨다면 우리도 지체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하여 낮아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4절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그런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과거에 어느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를 가르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며 낙심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 소망을 붙들게 하는 하나님의,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품는 일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우리가 기다려주는 것 쉽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 기쁨과 내 만족을 내려놓고 이웃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 그것은 어떨까요? 더 쉽지 않습니다. 오래 지속하기 어려워. 한두 번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성경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기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은 다시 한번 인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줄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처와 낙심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붙들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성도는요, 자기의 힘만으로, 자기의 의지만으로 서로를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내가 먼저 위로가 되어지고, 말씀을 붙들며 다시 사랑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감정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럼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저절로 든든해지는 것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서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이끄시는 것이죠. 그러면 남을 판단하던 마음도 조금씩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나의 권리와 나의 자유, 믿음 안에 있는 내 안에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도 형제 자매의 믿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배우게 되면 우리도 누군가를 바라보며 조금씩 더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품고 하나 되는 일은 사람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바울은 5절과 6절에서 지금까지 하였던 모든 권면을 기도로 이어가고 있어요. 기도로. 5절과 6절은 기도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소서라고 바울이 간절하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교회의 하나됨이,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 하나됨이 결코 사람의 결심이나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인내를 주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 그 다른 사람들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섬길 수 있겠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성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수준들도 천차만별이 아닙니까? 그러나 같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한 마음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지 않으신 한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내 앞에
나만 앞세우던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기준만 주장하던 말을 이제는 형제와 자매를 세우는 말로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만 구하던 그러한 삶이요, 이제는 공동체를 바라보며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삶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이 기준이 되면 소원해져요. 소원해집니다. 내 오름이 기준이 되면 쉽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를 품어주셨는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짊어지셨는데,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힘과 능력을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형제 자매의 연약함을, 약점까지라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세워가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서로의 부족함을 보고 생각의 차이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 오래 참고 더 겸손히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성숙할수록 더 품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말씀을 알수록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더 믿음 안에 자유로울수록 사랑으로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숙한 성도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말이, 우리 한밀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말이 누군가를 살리고 또 우리의 태도가 지친 사람에게 힘이 되고 우리의 섬김이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서로를 세워갈 때에 우리 한밀교회가 한 마음으로 또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로 더욱 든든히 세워감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품고 서로의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한밀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